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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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밤이면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그러한 날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상금요일이죠. 예수께서 3년간의 모든 땅에서의 전도하시던 모든 일들, 제자를 육성하시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그러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뭔가 부귀영화가 넘치는 도시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았겠죠. 그 시대에. 그런 하필 그 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 길을 찾으러 취업을 하러 또 아니면 학교로 인하여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직 죽기 위해 올라오시는 길 3.2km 남겨놓고 초라한 옷차림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런 행렬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연극 피에로처럼 우습고 왕의 신분으로 너무 가벼워 마음과 절개, 춘향이 찾아가는 거지 이몽룡의 행색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외면하고 천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환영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열기로 예루살렘은 녹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왕 대신 권위였던 것이죠. 권위는 이처럼 외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황의 왕관은 50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예수님은 다이아몬드 박힌 왕관은커녕 초라한 누더기에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군중이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다는 것은 초라한 행사 같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된 전통인 왕의 대관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행하는 예식입니다. 환영 방법은 첫째 겉옷을 길에 펴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어 입성할 때 그 친구들이 겉옷을 펴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한 것이 전통으로 보입니다. 옷을 펴는 행위는 당신의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곧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죠. 구원자.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이 도탄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제자들이 더 살판이 났어요. 그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껑충껑충 뛰면서 아주 야단 법석을 떨면서 외치죠. 그들의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열광했겠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실 때 또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날 때 그리고 오늘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그때 주일 얼마나 많은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고 열광했겠습니까? 그 열광과 승리의 환호는 극치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왕이 되어 당당히 입성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의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이루면 너도나도 한자리 하자던 부푼 꿈이 이런 꿈을 기대를 걸고 이렇게 요란하게 환영을 했는데 그만 무너지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대에 대한 배반이었을까요? 그들의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자랑이 변하여 저주가 되었고 영광이 변하여 수치가 되었으니 부귀 권세 영화를 추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 가난 수치 밖에 투옥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결국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서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절망처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꺾고 환영하던 무리들은 잘못된 희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잘못된 희망을 버리고 참된 희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해도 참된 희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희망, 불의한 희망은 비록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신앙적인 참된 소망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된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군중들의 얼굴을 보면 잘못된 희망을 가졌으나 아직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진짜 사라지고 그들의 왕이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진짜 사라졌어요. 종려주일은 지난 5일로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덜변해서 변신을 하죠. 이제 오늘 밤에 변신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무죄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그 심정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찬란한 환호 속에서 왜 우셨는가? 호산나 찬송하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을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지나치게 환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었기 때문이겠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불과 이제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리고 맙니다. 비운의 왕이죠. 스리랑카 빌라바프 왕은 즉위한 지 2시간 20분 만에 암살되어 이면에서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비운의 왕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의 슬픔은 원수들에게 당한 고난 때문이 아니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오는 슬픔. 왜 그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그건 군중심리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찬송하니까 덩달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개인적인 확신에 입각한 신앙의 근거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군중심리의 흥분의 물결에 불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쉽게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군중들, 이런 개인적 구속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병 고치는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호산나 한번 외쳤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참으로 믿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승리의 신비를 깨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했으면 끝까지 왕으로 섬겨야 되죠. 외정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찬송가를 못 부르게 했어요. 특히 예수의 이름 권세 다 찬양하라, 그 찬송을 절대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 만왕의 왕이란 말이 있어서 찬양패가 외에 다른 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다고 왜 못 불러요?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고 불러야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호산나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한 입으로 두 소리로 외쳤던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똑같은 무리의 얼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세 번째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에 설교합니다.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런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회개하는 얼굴이죠. 똑같은 무리들이 세 가지 얼굴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무리들이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이죠.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들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못질을 했던 그들, 내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려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역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 중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군중들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인데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다시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개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가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부터 이제 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시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